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목회는 수학과 다르다. 계산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일정한 값을 입력을 하면 일정한 그 법칙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 게 수학이라고 한다면 목회는 그런 계산이 불가능하다. 또 목회는 요리하고 다르다.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일정한 그 계량법으로 계량을 해서 재료를 조리하면은 어떤 맛이 나오는지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래서 나름의 계량법으로 계량을 하면 항상 비슷한 맛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레시피가 만들어지니까 그 레시피대로 하면 언제나 같은 맛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목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목회는 왜 그럴까요? 왜 수학과도 다르고 요리하고도 다를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목회하면서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설교입니다. 똑같은 한 편의 원고의 설교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값을 입력한다 생각하지만 나오는 결과값이 늘 달라져서 이 설교야말로 목회가 왜 계산대로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계시고 또 시험이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간혹 의외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하는 분들만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은혜를 받은 부분은 그럼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가 다 갈리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정의조차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한두 해 해보고 그 결과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환경에서 목회를 해야 했고 설교했던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고 얼마나 더 힘든 목회이겠습니까? 심지어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난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이 변화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한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적지 않게 놀란 사람들이 있었음도 보았습니다. 오늘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울, 전도자 사울이 만나야 했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변화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박해자였던 사울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단순히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5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했고 그 열매로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메섹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회심한 이 제자들이 사울을 도왔다는 것이죠. 자, 27절을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메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사울이 교제를 하려고 할 때 나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을 다메섹에서 전했는지를 바나바가 보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서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도 곧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에도 사울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형제들이 사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피신을 도왔고요. 그들은 사울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지지해 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고향 다소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갈 수 있도록 사울을 호위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 사울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메섹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 할 때 누구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증인 역할을 해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형제들이 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그룹, 다메섹에서의 제자들,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형제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박해해서 결박하고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할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 때문에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어려움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장소를 넘나들면서 사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전에는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사울을 도와주냐고요? 왜 그의 제자가 되어주고 그의 형제가 되어주고 그의 보증인이 되어주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자일 뻔한 이들이 사울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이는 일에 열정을 불태웠던 사울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주최한 목회자 좌담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차례가 되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설교를 하실 텐데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한마디의 답을 해주셨어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였어요. 기다려주라. 그 기다려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기다려주라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였어요. 설교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시큰둥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거꾸로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됐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을 기다려주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하는 설교자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라는 거였습니다. 설교자인 나 자신이 설교하는 과정 그리고 삶이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본인 스스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할 때 내 개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열정이 설교자에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듣는 청중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그 좌담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아직도 잘 못 기다려주고 있구나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참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메섹에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느끼고 죽음의 위협을 받자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로 가야 했죠. 다소는 사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 3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단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1:1 레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마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독대하는 그 과정,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신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뜻밖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암살 의도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문 시간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는 15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실패했고 예루살렘에서도 겨우 15일밖에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쫓기듯 도망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게 된 곳이 고향 다소.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14년 속에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던 1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1년을 빼면 13년 동안 사울은 고향 다소에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사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1:1 레슨을 해주신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또 13년 동안이나 13년이면 사울을 사람들이 잊을 만한 세월이겠죠.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향 다소에서 은둔, 씹거, 숨어 죽은 듯 지내야 했습니다. 왜 13년? 그 13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걸린 시간 13년입니다. 주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세월이 허송세월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따로 만나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 13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과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다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다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심지어 사울도 13년이나 기다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변화를 통해서만 변화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오랫동안 묵혀두시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13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람이 13년 동안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사울을 새롭게 만나주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라비아에서의 3년 같은 시간, 그리고 다소에서의 13년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안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 내가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변화된 인생의 보증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눈을 뜨도록 안수했던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증인 역할을 해준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핍박자였다는 전력 때문에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26절은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이 사울의 그 당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메섹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는 다를 거야. 예루살렘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나를 지지해 줄지도 몰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슬금슬금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때 사울에게 찾아와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르침이죠.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조차 하려 하지 않을 때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의 보증인 역할을 해주었죠. 그 보증서의 내용, 그 보증의 내용이 2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사울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가 주를 만났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그렇게 볼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글자 속에 있는 예수를 나는 만났다. 나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보다 크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그걸 누가 보증해 준 것입니까? 바나바가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싫어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막 제가 집에 가자마자 막 옷을 갈아입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나 성경을 읽게 됐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안 읽고 싶고 그냥 그 광자매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읽으면 또 성격상 그냥 읽고는 못 지나가는 성격이니까 좀 이렇게 왜 그럴까를 자꾸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목사가 그나마 막 너무 원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해야 된다면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기 싫어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물론 그게 묵상이고 큐티겠지만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죠. 막 큰 소리 쳐놓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돌아서서 내가 실수였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루어 주시니까 내 잘난 맛에 막 살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죠. 볼품없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누구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말한 사람이라고 바나바가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표현이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말했다고요. 이 사울이. 근데 이 담대히라는 말이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파레시아라는 말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쫓아내보냈는데 나가자마자 다시 말하는 그 복음을 말할 때 그 파레시아 담대히 말했다고. 그러면 지금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이 되어주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과정에 왜 사울에 대해서 파레시아 담대히 예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누가가 그 파레시아를 써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 사울은 그 시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듯이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콕 찍어서 그 단어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전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삶을 들여다보고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 바나바의 세 가지 보증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서 뿐이겠습니까? 이 보증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보고서로 바뀔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역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한 사람이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바나바처럼 여러분 인생의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구현하고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없으면 겉으로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룰을 배우면 그냥 그 룰대로 따라가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말씀이 변화시키는 삶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도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도 영혼이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살려 해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성숙이 안 되겠죠. 말씀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부딪힘이 없다면 변화되지 않겠죠. 또 말씀은 아예 없고 세상 성공에 욕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의리로 하는 종교 생활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생 보증서 및 보고서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하면서 살았는지 잘 기록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지난주일 설교에서 사울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일정한 그런 같은 패턴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도자가 되는 패턴.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박해자이든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이었든 그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있던 물질도 없어지고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을 얻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시작부터가 난관이고 그리고 위기입니다. 수월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 헌신한 인생인데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 불시험이 있는데 그 불시험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 은혜도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은혜를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방주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후에 있을 믿음의 연단, 불시험을 잘 이겨나가라고 주시는 예방주사, 바로 그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고난을 견뎌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만난 주님이 있어야, 들은 말씀이 있어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힘으로 그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고난을 견디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우리 앞에 목전에 있을 때 받은 은혜가 없으면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해줍니다.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한테 계속 물어봐 봐야 아무 소득이 없어요. 거슬러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을 주시기 전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로 이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동안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당첨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산다 하십시다. 당첨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복권 당첨을 소망하는 그 소망과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같은 소망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똑같을까요?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부활의 산 소망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권 당첨도 소망이기는 하지만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되면 횡재고 안 되면 할 수 없집니다. 복권을 사서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소망의 힘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소망 비슷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죽은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종류의 위기이건 그 위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가장 극도의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위협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직면해야 했던 그 순교자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참으로 외롭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을 내려올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죽은 듯 지낼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난의 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만큼 힘들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외롭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은혜, 여러분에게 놓아주신 예방주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은혜의 효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은혜를 받고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예방주사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 결코 고난 가운데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는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후 우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기다려 주셨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 어리석은 생각에 흔들리는 저희를 붙잡아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포함한 형제들을 곁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되 그냥 믿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산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